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로마서 7장이 하나님이 없는 죄 가운데 살던 과거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분과의 관계가 현실화된 지금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로마서 7장은 옛사람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의 그 존재를 이야기한다면, 로마서 8장은 이제는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예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된 이것을 경험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17세기에서 18세기 토마스 버스턴이라는 분은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특별히 죄의 문제와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상태. 물론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가 없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던 시대,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상태. 두 번째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인간은 놓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시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토마스 버스턴이 말하는 세 번째 상태입니다. 세 번째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육신의 소욕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이 된 거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 두 번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로마서 7장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로마서 7장으로 습관처럼 돌아가서는 안 되고, 로마서 7장이 마치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로마서 7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로마서 7장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특권과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냐 하면 은혜를 통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즉, 은혜가 각성되어질 때, Grace Awakening, 은혜가 내 가운데서 각성되어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을 여러분들 잘 보실 때에 7장 24절과 8장 1절이 아주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7장 24절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 상태에 놓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주님이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건져내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대들에게는 결코 정죄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대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대들의 모든 죄의 문제들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타락한 이 세대에 살아가지만 이 타락과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겐 어떤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대조를 분명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조금 현찮게 사는 것 같으면 로마서 7장을 묵상하는 것이고, 돌아와서 내가 조금 더 괜찮게 사는 것 같으면 로마서 8장을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대조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성경이 과거, 즉 옛사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을 로마서 7장, 즉 현재에 대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적인 문제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머물다가 의지적인 문제로 로마서 8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케이, 그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왜 내 삶은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도대체 뭘까? 해서 은혜를 소진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각성되어지니까, 이 각성이라는 게 뭐예요? 깨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막 잠 안 자려고 그 각성제 먹으면서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각성제를 먹으면 이제 잠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자꾸 이제 물론 몽롱함은 있겠지만, 여러분, 각성이라는 것은요, 깨닫게 하고 정신을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나는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는 내게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의지대로 내가 조금만 더 깨끗하고 조금만 더 정직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생활 잘하면 로마서 8장으로 가고, 그렇지 못하면 로마서 7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각성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마서 8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죠. 그렇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건져내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자들이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지위와 운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준엄한 선포입니다. 즉,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을 묵상하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 그 지위와 운명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정죄가 나오죠.
법을 어기면 정죄를 받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다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다면, 그 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말을 바꾸면 우리가 그렇게 받은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상실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은 로마서 8장 갔다가 오늘은 로마서 7장 갔다가 거기만 가요. 같이 로마서 6장으로 갔다가 1장으로 갔다가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무게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 안정감이 없는 것이죠. 잘못하면 혼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혼내시는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못난 자리에서 영광과 명예의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 8장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두려움조차도 없다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힘써서 하나님을 아세요. 그리고 복음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교리적인 지식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쌓여지지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존재란다. 아빠가 있지 않니?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 어린 자녀를 향하여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 믿어. 아빠가 해줄게.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뭐 청년들은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까, 길러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가 부모님을 두려워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아빠만 와도 그냥 부들부들 떨고, 엄마만 와도 막 주눅 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볼 곳이 많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단어를 잘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두 단어가 계속 병행되죠.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의 경외함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런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대들이 예수 안에 계신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단지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단편적 교리적인 내용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먹으세요. 이 말씀을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는 바알세울에 좋지 않은 열매를 먹고 철로역정에서 탈이 났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이런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죽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열매를 드셔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참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지경으로 가는가?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한다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못 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건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 복음을 누린다는 것,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내게 말할 수 없는 확신을 주고요, 이것을 전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계속 한 달 동안 보고 있는데, 이 복음의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만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앞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면서 오늘 좀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들을 잠깐 동안 개관할 텐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요.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물론 16절에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지만 16절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라고,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믿음은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너가 믿기만 하면, 네가 결정하기만 하면이라는 그런 조건문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기독교 전체를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초이스한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계속해서 믿음과 율법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자격, 조건, 이것을 충족받아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방식으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가운데 자꾸만 나는 자격이 안 돼. 나의 그 자격이라는 것도 뭐예요? 대부분 나의 삶이 엉망진창인 거, 이것 때문에 나는 마치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첫 단추부터를 잘못 깬 거라고요. 그러니 반대로 그런 분들은 제법 괜찮은 삶을 살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이 왜 필요할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 부패하고 왜곡되고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부패하고 왜곡되고 죽음의 상태,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상태와 방불한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3장 12절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아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있다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 자기 스스로 유레카를 외치면서 와, 나 득도했어 라는 사람 있다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서 나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나오는 것은 신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치우친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결국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또 강조합니다. Nothing,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인간의 어떠함이죠?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 그분 앞에서 의롭다고 할 육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메시지예요. 예수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 끔찍하고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스럽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 드디어 복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드디어 복음이 등장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율법 외에, 너희들의 어떠함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건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식인이나 무식한 자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곧 잘했고 못했고 이런 구별이나 유능함, 무능해 이런 구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경건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 없는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드러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4장이죠. 이렇게 선언된 복음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요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라는 말과 우리가 믿음으로 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착각하고 성경을 보면 마치 내가 믿어서 그 믿음조차도 인간의 율법적 어떤 가치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로마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의 상속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것인데, 배우고 있는 것인데, 이 복음의 상속자, 이것 또한 우리가 만들어서 받는 합당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른 표현은 내가 믿어서 믿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한 사람을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흔들면 성경 전체가 흔들리니까.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럼 의롭다움을 얻었는가를 로마서 4장에서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 때문이 아니고 그가 받은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이것이 복음이 성립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성립되어져요. 이 이외에는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은 온전히 이렇게 성립된다. 이것이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대표의 원리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린 것처럼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범죄에 갇힌 것이 그토록 큰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에게 일어난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엄청난 메시지인가.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의 이 대표의 원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목회적인 방향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도 인간에게는 진짜 저주이며 인간에게는 정말로 통탄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은혜 안에서 또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역으로 바꾼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가, 이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죠.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로마서 6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가? 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단호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에서, 찌질이도 못 날게 살던 인생에서 부활과 영광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내가 그동안에는 죄를 먹고 마시며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것을 바라보니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로마서 1장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서 5장까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의 어떠함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거든요. 그 인간 던지는 질문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이전에 너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속수무책으로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어 살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마스 버스턴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두 번째 상태, 죄를 짓고서 늘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로 너희가 살아있었다면 이제는 세 번째 상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매일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논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쓰러진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는 자기의 정당화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 자유는 죄를 이기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인류와 역사의 운명에 개입하셔서 인류에게 반전, 곧 부활의 승리를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을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 각자의 선택을 확인하고 자격을 고민하죠. 우리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이걸 나의 삶에 적용하면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나? 그리고 나는 자격이 있나?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7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8장으로 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로마서 8장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다루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로마서가 역사적 차원에서 아주 누누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깊이 묵상하시고 상고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못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우리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 근거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각자에게 다 달라요. 이 내용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경주가. 그럼 우리 또 이런 기대감을 갖거든요. 그럼 저는 조금 더 나은 삶을 하나님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좀 시험도 붙고 직장도 좀 잘 되고 결혼 문제도 좀 순적하게 풀리고 학원 문제도 잘 해결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과정을 좀 제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서는요 우리들의 삶을 적용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할 때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강조를 해줍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대로 서신서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복음을. 그러면 서신서와 로마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는 우리의 삶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생의 질곡은 여러분 서로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의 무게가 다 같습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단언하건대 결코 쉽고 편안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죽을 만큼 힘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나에게 합당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다라는 이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봤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길에 떨어진 10,000원짜리를 줍지 말아라. 제목이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소탐 대실, 조그마한 것을 탐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길거리에 떨어진 10,000원, 지금 당장 내 앞에 던져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정선에 가면, 강원도 정선에 가면 그 카지노가 있습니다. 내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들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지노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의 폐인이 되어서 이제 카지노를 떠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먹고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삼아 갔었어요. 재미삼아.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잭팟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땄다는 거예요. 갔는데.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이게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갔는데 카지노를 갔는데 기계 이용해서 돈 넣고 이렇게 했겠죠. 돈을 많이 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넣었죠. 또 딴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순간의 배팅이 너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거기에 중독되고 말았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소진하고 만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삶은 너무 고뇌해요. 여러분 이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잘 돼. 별 문제가 없어. 괜찮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신자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정황은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새로운 현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새로운 현실을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좀 집중해서 보세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거듭난 자들입니다. 사망에게 지지 않는, 사망에게 무너지지 않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망의 권세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것이 또 강조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법 아래 있으면 맨날 법이 우리를 고소할 텐데 우리는 초법적인 사람이에요. 이제는 법이 우리를 고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생명이 우리를 주장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사망은 우리를 위협할 것이고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다. 지금도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넘어짐은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넘어짐으로 우리는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더 견고하게 될 것이다. 더 우리는 성화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 당신을 외면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놀랍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놀라움은 여기에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호의를 베푸사 자기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셨다. 이 굉장히 놀라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웃 중에 누구 하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삶을 지켜보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자기 친아들을 저렇게 죽인 사람을 어떻게 양아들로 맞이할 수 있어? 아, 저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놀라운 점은 전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방법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든 수치와 굴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아무 자격도 없고 구원에 대해 아무런 이해도 없는, 진짜 구원받지 못해도 너무 당연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난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없고 복음을 이해를 못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구원의 신비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왜 전대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Why me? 왜 나예요? 나는 도살장에 끌려갈 소처럼 이 자리에 끌려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왜 저예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수많은 사람 건강하게 사는데 왜 내가 암이에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다 멀쩡하게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래요? 왜 나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여기서 why me는 왜 나 같은 걸 구원하세요, 하나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에 좀 더 어려운 문제 생기면 왜 하나님 나예요? 이런 얘기는 밤낮 하면서 왜 나까지 것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Why me?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지금.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왜 저 같은 것을 구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음의 놀라운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신비스러운데 성경은 날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요, 고난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너무 또 힘들어지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비하고 놀랍고, 와, 진짜 난해하고 이런데 세상에 나까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것 때문에 힘든데 갑자기 그 구원의 방식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과 섭리가 고난과 연결됐다는 것도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오늘 본문으로 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등장하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상속자가 오늘 설교의 제목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상속자가 되었는가를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신 이후에 나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만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서 꺼낸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 백성들을 고난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와, 이걸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이 이해가 안 돼요.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죠, 우리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거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인을 꺼냈다. 은혜와 믿음으로 꺼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사해 주셨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놀랍고 정말 때로는 어려운데, 그렇게 꺼내는 백성을 고난으로 보낸다는 것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돌아가십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앞에 띄워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목사님 잘못 본문을 택하신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고난 얘기하다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겁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고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끝나야 맞죠. 이게 우리의 기대감이죠. 그렇지만 바로 뒤에 3절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붓듯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약속, 언약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복음의 상속자의 삶입니다. 신비한 부르심이죠. 이해가 안 돼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환난으로 보내십니다. 고난으로 보내십니다. 참으로 신비한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Why me? 나같이 더럽고 추잡한 자를 왜 구원하셔서 천국을 더럽히십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전 지옥 가야 되죠. 근데 어떻게 저를 구원하셨나요? 지금도 날마다 이상한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으로 죄를 짓는 나 같은 것을 왜 구원하셨나요? 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비한 부르심은 뭡니까? 그렇게 불러낸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정리해 주세요.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나 삶을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육신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 반면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분의 자녀로 존재하며 하나님과 긍정적인 관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을, 인생을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잘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은사를 받고 체험적 사건이 나타났다는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증언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로 들어오게 된 삶의 방식을 영에 속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 너희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몸의 여러 가지 행실을 죽이면, 다시 말하면은 아까 인간의 존재 방식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만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은 삶의 방식이다. 시작. 복음은 삶의 방식이다. 네, 복음은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의 상속자가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의 상속자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의 상속은 뭡니까? 고지를 점령하고 좀 더 좀 나아지고 세상적 가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의 상속자로서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예수 믿으면 사업 망하면 안 됩니까? 왜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면 안 돼요? 왜 예수 믿으면 병들면 안 됩니까? 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훼손돼서는 안 됩니까? 이것 자체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는 복음 전체를 오해하게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만 이 구원의 궁극적인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죠.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과는 다른 본문이지만 바울의 권면이 나오거든요. 사랑해라. 한 마음을 가지렴. 겸손해야 돼. 절대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교만해서는 안 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렴. 그리고 이 모든 권면에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잖아.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인류가 모든 만물이 그를 주로 섬기게 하셨잖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도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의 찬가, 이 그리스도의 찬가를 그냥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뭔가 좀 선한 일을 할 때, 누구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과 겸손으로 하라라는 식으로 정도만 이것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좀 더 겸손해야지, 내가 좀 더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지. 그러나 여러분들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하는 우리를, 즉 거듭난 신자, 새 생명을 받은 신자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고난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는 삶이 빚어지려면,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 빚어지려면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 희생하자, 사람을 섬기자, 예수의 마음을 갖자, 이런 캠페인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그렇다면 신자의 삶은 세상에서 늘 어떨까요? 외면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싫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복음인걸. 외면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저한테 좀 기회도 주시고 저한테 좀 여러 가지 좀 환경도 좀 열어주시고 이번에 시험 있는데 좀 꼭 붙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쓰지 않을게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쓸게요. 여러분들, 이런 소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는 경건한 마음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혹시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 찔리게, 내가 지금 이런데, 그런 분들 계신다면 너무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소원과 경건한 생각이 있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넓은 길만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길로 가야만 경건한 생각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절대로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넓은 길로 가려고 하죠. 여기에 예외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화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갖는 막연한 기대와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상황을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얘야, 지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지 않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져야만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것은 한 달란트 받고 땅에 숨긴 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내일을 기약하든, 하나님은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이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달란트 가지고서 내가 10달란트가 되면 하나님 내가 섬길게요가 아니라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의 상속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좀 더 환경이 나아지면 내 직급이 좀 더 올라가고 내 사회적 위치가 좀 더 올라가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좀 갖추면 그때 돼서 내가 이것을, 아니에요. 참된 복음의 상속자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근데 대부분의 방식이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베푼다는 것이 쉽나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 많은 인생,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면서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그곳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어디 있나요? 우리의 짜증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원망이 어디 있나요? 기껏해서는 그냥 우리의 자존심 좀 상하는 정도,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세상보다 우월한 지위와 평가를 분명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억울합니다. 내가 교회까지 다니는데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래야 됩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가 두려운 거죠. 힘든 거죠.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신자의 삶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주신 것, 이미 가져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상속한 자들이고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란 무엇일까? 복음의 상속자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든 상관없이 그 충만함과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현실이고 여러분에게 준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윗도 아둘람굴에서 그런 삶을 살았고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모면하기만 하면, 여기서 내가 좀 상황이 바뀌기만 하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명절입니다. 각기 또 흩어질 것이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명절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너무나 혹독한 겨울과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가치를 녹여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